또 우리의 영혼의 단비를 먹기 위하여, 마시기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러 이곳까지 모였습니다. 바쁜 일상을 쪼개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이 직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으려고 오늘 또 박차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그 결단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가 오늘 또 풍성히 증명되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길 때 세상이 주지 못한 그 기쁨과 그리고 비전과 꿈을 주님께 받아들임으로 그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의 도약이 되는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치료의 손을 그 상처 부위와 아픔을 제거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권사님 오시니까 분위기가 한몫 더 좋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다시 뵐 줄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을 꾸준하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11장부터 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 이제 곧 저희가 이제 종려주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3월 마지막 주고, 그리고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이번에 부활절이 좀 많이 좀 땡겨왔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종려주일, 일주일간 우리가 늘 묵상하는 그 얘기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금 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상을 다 엎으셨죠. 성전을 다 엎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분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종교인들의 욕망 속에서 그들을 잘못을 책망하듯 얘기하신 다음에 종교인들과 끊임없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2, 3일을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에 그렇게 논쟁을 끝내고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종말 이야기를 저희가 저번 주도 나눴지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 나누게 되는데요. 저번 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치열한 어찌 보면 영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그들과의 토론 가운데 진이 빠지고 그래서 기도로 힘을 얻으려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는데 참 어찌 보면 이제 무식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 한 제자가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언덕에 올라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더 멋져 보입니다. 저 돌들과 저 화려한 건축물을 보십시오. 마음이 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전에서 그렇게 탐욕과 과부의 자산까지 삼켜가는 그들의 죄악을 끄집어내어서 그렇게 논쟁하면서 힘들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안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듣기야 들었겠죠.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건 다 종교인들의 문제야. 나는 전혀 상관없어. 그리고 이제 본심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화려한 건물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런 거죠. 설교 듣고 와서 그날 설교가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넷플릭스 틀어놓고 팝콘 튀겨가면서 그래 주님 곧 오시겠지. 그러면서 나는 뭐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삶에 기쁜 것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충분히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고 좋은 것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하는 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날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하루라도 좀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기 전 그 밤에 기도하러 가는 예수님에게 성전 보러 하면서 너무 멋지잖아요. 건물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영원하게 번성할 겁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이야기가 진행되죠. 세상이 망할 것인데 언제까지 저런 지푸라기 붙잡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저번 주 저희가 설교를 나눌 때 종말의 징조들을 주님께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난리의 기근의 전쟁의 소식들. 그러면서 핍박받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석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한 시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물리적으로 어느 한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이 전 세계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딱 종말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란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야합을 해서 전쟁이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우리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기근, 환경오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기후,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곧 주님 오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너무 쉽게 이제 곧 주님 오신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했던 것은 1차적으로 제자들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했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내 유익만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돌아봐라. 전쟁의 소식이 들리지 않느냐? 기근의 소식이 들리지 않느냐?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데 너희 지금 그런 생각했으면 되겠느냐? 라는 1차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얘기를 하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소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 소식 듣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전쟁이 일어났구나. 와, 무섭네가 아니라, 와, 주님 곧 오시겠구나. 언제 어느 시점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언제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내어야 한다. 종말이라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날 사탄은 이미 꼬꾸라졌고 주님은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도 그런 얘기하지만, 내가 왜 유예를 주는 줄 아니? 더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기 위함이야.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뭡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자랑할 거리들 하나씩 더 주머니에 넣기 위함 아닙니까? 종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캠프 생활할 때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썼던 거, 주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거, 그거 자랑하지. 진급, 보상, 그리고 여러분이 받았던 월급, 주님 앞에 보일 건 아닐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주님께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1절부터 12절까지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엄밀하게 14절까지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살고 나와 만날 시간을 기대해라.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악한 소문들이 아담 이후로 끊임없이 지속된다. 이미 세상은 망했어야 되는데 내가 유예 기간을 계속 준다. 왜? 너희를 사랑하고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얘기는 물리적인 얘기였습니다. 언제나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14절부터 23절이죠. 자, 물리적으로 현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주님 오심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우리 영혼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잘 살아라는 누구나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준비해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내라, 그래야 나를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사실 이제 설교의 키포인트 14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자, 멸망할 가증할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을 때 도망가라.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이 캠코를 대표해서 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멸망할 가정한 것이 설 때 도망가라. 자, 첫 번째, 이 말이 참 난해한데 멸망할 가정한 것이 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 예언으로 했던 말이지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 얘기는 다니엘이 이제 제국의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언하는 과정 속에 정상적으로, 현상적으로 이런 일이 한 번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납니다. 기원전 168년에
이제 시리아의 폭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유명한 왕이죠. 이 왕이 이스라엘에 정복하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갖다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파괴시켜요. 돼지 피를 온전히 다 뿌리고 제사장 다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자체를 파괴시켜서 더 이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우스와 내가 믿는 이제 유럽의 신들이 너희를 지배한다라고 막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받고 온 세상으로 다 흩어지고 나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기까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했던 얘기를 다시 가져오는 거죠. 물론 물리적으로 이게 한 번 더 실행이 됩니다. AD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 성전이 계속 건축이 되고 있었거든요. 건설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완성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이제 로마가 티토 장군을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일이 생기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20세기가 되기 전까지 못 돌아옵니다. 이제 그때 끝나고 나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터에 황금도 모습과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대한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고, 성도들이 이해했고, 실제로 이제 티토 장군이 이제 로마가 쳐들어갈 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예언을 듣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물리적으로 도망가가지고 생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만 남아있다가 다 죽습니다. 거기 남아있던 성도들은 다 죽게 되죠. 성도, 하여튼 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얘기가 AD 70년경에 이제 일어날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이미 일어났던 이야기를 마치 먼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와 함께 접목시켜서 성도들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게 물리적인 해석만을 담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성전에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이라고 할 때 이 선다는 곳이 성전이었었습니다. 성전에 서지 말아야 될 것이 서면은 도망가라! 그 얘기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본문 14절을 해석할 때 물리적으로 일어난 일, 아니면 일어날 일로 볼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곧 성전의 어떤 물리적인, 아니면 새로운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들이 일어서게 되면 우리는 다 도망가야 된다는 영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불 안 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서지 말아야 될 곳에 무엇이 섰다는 얘기를 통하여 성전에 더러운 것들이 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시할 때 이 성전 개념을 여러분과 제가 좀 다시 한번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전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거 다 박살날 거야 라고 이미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박살날 때 더럽고 악한 것들이 세워지고 난 후에 박살나는데 그러면 너희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제자들도 우리도 그러면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겠지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이 또한 그렇다면 성전이 무엇인지가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전 다시 재건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현금 보내야 됩니까? 성전 전혀 그런 얘기 하지 않죠. 성전은 이미 다 파괴되었고 예수님께서 그의 몸으로 완성된 성전을 만드셨고 그 성전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은밀하게 따질 때 성전은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개인이 다 성전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에 성전에 더러운 것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성전에 성령이 아닌 또 다른 악한 것들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즉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캠코성교회 지체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생각에 너무 쉽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 가치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도하기가 쉽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성전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건 현상입니다. 우리는 늘 보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보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고 악한 것들을 보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들, 보여지는 것들, 성을 상품화하고, 맞죠? 여러분의 삶의 질이 돈의 가치로 환산된다고 얘기하는 이 세상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을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 여러분 속에 서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세워질 거라는 얘기를 꼭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도망가라는 겁니다. 도망가라는 겁니다. 14절에 하고 싶은 얘기는 도망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자, 중요한 얘기를 시작합시다. 14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것이 세워질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항하고 싸우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내려고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도망가라고. 여러분, 도망간다는 표현을 쓰니까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고 우리가 왜 못 싸웁니까? 싸울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교만입니다. 여러분은 악을 저항하여 싸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악을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아담마저도 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고 그분이 싸우신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가 이기신다. 그분이 모든 피를 다 뒤집어 쓴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근데 그분의 입은 옷을 보면요, 피 묻은 세마포 겉옷을 입고 계세요. 그분이 전쟁을 치러요. 첫 번째는 그분이 흘리신 피가 그 옷에 젖어져 있겠죠. 그 피로 성도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이 악한 자들의 목을 벨 때 그 튀는 피를 그리스도가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옷은 늘 피에 젖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군사들의 모습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요. 성도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더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 붙잡고 숨어서 도망가면 된다 이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전쟁을 치르는데, 자기 인생의 작은 전쟁을 치르는데 자기가 막 용을 쓰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고 부모 뒤로 가야죠. 어린아이가 조직폭력배와 어떻게 싸웁니까? 그리고 저 어린아이가 세상 권력과 어떻게 싸웁니까? 도망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 진리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 캔고 선교회 지체 여러분, 도망가셔야 돼요. 악한 것이 눈에 보이면요, 낮춤 되니까. 낮춤이면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16절에 보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도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다 도망가! 여러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지붕 위에 있는 자들, 그리고 밭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쉬운 말이에요. 지붕 위에 있다는 말은요, 집에서 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집은요, 지붕 자체가 평탄합니다. 혹시 배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배너가 이제 자기 친구가 이렇게 이제 개선 장군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지붕에서 이렇게 그 친구 보다가 기아 짤방이 떨어져가 맞아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다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유대인 집들의 형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집들은요, 다 테라스처럼 위에 지붕이 평탄합니다. 거기서 기도회를 하고요. 거기서 모임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라는 표현은요, 일을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쉬고 교제하고 가족 간의 식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쉬고 있더라도 도망가라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밭에서 노동하는 자들도 도망가야 돼요. 쉬운 얘기죠. 오늘 여러분이 캠코에 오셔서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 도전이 막 옵니다. 탐욕이 막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일할 때요, 정말로 악하고 더러운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많이 잠식한지 모릅니다. 주위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죠.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가치입니다. 근데 한탕주의, 영혼을 팔아먹는 얘기들, 그리고 불법의 자행들의 얘기들이 간혹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귀가 쫑긋쫑긋 열려요. 와, 지금 이렇게 살아가 너무 대책이 안 되는데, 와, 근데 저렇게 하면 되나? 저런 방법이 있나? 여러분, 그러다 속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 같이 귀 기울이면서 할렐루야, 나는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도망가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쉴 때도 일할 때도 영적으로 위기감이 찾아오면 바로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갑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산이 어딥니까?
우리가 산이라면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물리적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도망가라는데 산에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산으로 도망가라 얘기하십니다. 산이 어딥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언제나 산에 오르시어 말씀하죠. 모세가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산에 올라서 듣습니다. 산은요, 영음하다, 태백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선포를 여러분에게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산에 올라가 도망가라. 간단한 얘기죠. 예배 드리라 이 말입니다. 힘들면 죽게 달려가라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요, 캠코 여러분의 이 밭을 가는 과정 속에 도망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도망 오신 거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붙잡습니다. 다 어떻게 하자 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힘든 일들도 있었겠지만 잠시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야. 차 한잔 할 수 있는 시간, 저 얘기 좀 듣는 시간, 친구들하고 더 교제해서 더 친분을 나눌 시간, 맞아, 필요해. 근데 잠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주님이 이곳의 왕이신데 잘 선택하신 거예요. 도망하시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 성경에서 나온다는 이 도망이라는 표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도망과 좀 틀려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푸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뭐 도망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냐면 재난이나 맹렬한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한 곳을 향해 확실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여기서 도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뭐냐면 피난으로 해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도피처를 찾아간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믿음은요, 도망가셔야 돼요. 피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 잠식될 때요,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근데 도망할 구석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산으로 오셔서 말씀 듣고 와, 주님 만나러 가는 삶을 사는 거지. 모두 다 이 땅에 몰입하고 땅의 것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다 팔려가지고 우리 성전에 더러운 걸 계속 세우는 거예요. 썩어서 사라질 것만 계속 탑을 쌓아요. 근데 도망가서 이곳에 딱 오면요, 아니지. 나 주님 만났을 때 자랑할 한 가지라도 갖고 살아야지.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도망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망가되 주의 말씀을 찾아가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얘기들이 쭉 진행되지만은 잠시 우리 14절로 해서 이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4절에요, 마가복음에 참 독특한 가로가 하나 들어갑니다. 중요 포인트이기도 하지요. 가로를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만 읽어봅시다. 가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뭘 읽는 겁니까? 이 말씀을 읽는 겁니까? 멸망에 가정할 것이 성전 위에 설 때, 서지 말아야 될 것이 설 때, 이것을 읽는 자들이 깨달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읽는 자라는 것은요, 말씀을 읽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는 자들. 그러면 이 말씀이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AD 70년경에 이 말을 물리적으로 이해했던 성도들은 살아남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성전, 눈에 보이는 교회의 더러운 것이 일어서지 않습니다.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잖아요. 건물이잖아요. 진짜 성전인 여러분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도망가셔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을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말세를 살아내는 마스터 키워드는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도망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할 때 한 번씩 그런 얘기하는데 333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떴을 때 한 10분만, 점심 때 식사하고 커피 한 잔, 담배 한 대 필 때 동료들은 그렇게 할 때 끼어서 얘기하지 말고 다만 10분이라도 잠시 여러분이 도망가셔서 혼자만의 시간을 딱 가지면서 찬양 한 곡 하시고 말씀 한 구절 딱 보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잠시 도망가셔서, 도망가야만 삽니다. 도망가셔서 기도 무릎 꿇고 10분만 주님 쳐다보자. 그래야 종말에 더러운 것이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도망갑시다. 제발 도망갑시다. 피하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못합니다. 예수께로 도망가 힘을 얻어.
그 힘으로 주님을 앞세워 이곳에서 이겨내시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갈까요? 말세에 주님께서 부탁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감사합니다. 이미 산으로 도망오셨습니다. 이 믿음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습니다. 한 번은 꼭 이곳에서 언제나 주님을 찾아 도망가는 피난처를 찾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 말세 세상의 것을 내 마음에 쌓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보일 것을 쌓아가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고 주께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피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음란하고 가정한 것이 언제나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는 그것을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피할 길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모아주고 있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삶의 도피처들을 만들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이기심이 나의 이기심을 알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많은 지체들이 이 피난처를 찾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여러 현상 속에 주여 더럽고 가증한 것이 내 마음의 성전에 세워지기 전에 이곳으로 피난처를 찾아온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온 자를 돌려보내실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그 말씀 부여잡고 주님 만난 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참석한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캠코 선교의 이 모임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활성화되고 주님을 위해서 이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피난처로 찾아가 주님 손 붙잡고 주님으로 이겨내길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힘내시기 바랍니다.